예. 어제 구주심은 그 코끼리가 등장했죠. 코끼리가 등장하고 원숭이가 등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구주심 할 때 구주심은 그 산란에 물든 마음을 상징한다고 하면 오늘은 15대에 나오는 15대에 나오는 소는 우리의 우리의 그 뭐죠? 일심, 중생심과 불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본래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제 얘기했던 그 코끼리하고 이 부주심에서 나타난 코끼리하고요, 이 시부도에서 나타난 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걸로 보시면 좀 안 되고요. 부주심은 코끼리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인데 한데 불성 자체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산란을 혼침에 물든 마음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15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부주심은 사실은 맨 마지막이 정해상수의 단계, 보살 1주 단계 맨 처음 초보에서 보살 1주 단계를 좀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다면 15도는 좀 더 그림이 틀이 큽니다. 그래서 부주심 같은 경우에는요, 초보,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보살 1주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만을 전문적으로 좀 풀이했다고 친다면 이 15도는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설명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5도는요, 사실 한국 불교 사찰 웬만한 곳에 가시면은 대부분 이제 사찰 벽 보시면 소 이렇게 있고요. 소 막 끌고 다니는 아이, 동자아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한국 불교 내에서는 상당히 15도를 통한 수행 15도가 표현하는 수행 자체를 중심으로 삼아서 수행을 했어요. 15도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수행 자체가 뭘까요? 부주심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15도 또한 정해상수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수행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15도 할 거죠. 15도 그림 이쁘죠? 그림 보셨나요? 네, 이거 혜정 스님이 그 대만의 일축보살이라고 하는 그림 그리는 예술가가 있어요. 그 보살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15도를 좀 그려달라 해서 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만 예술가다 보니까 아이가 한국 아이가 아니고 중국 아이가 좀 그려져 있죠. 예. 그래도 아주 현대적으로 재미나게 그림을 잘 그려줬어요. 예. 자, 오늘 15도입니다. 10. 왜 이러나? 10으로 쓰지 말아야겠다. 글씨 안 쓰니까 15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15도 15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대부분 15도로 하죠. 자, 15도는 언제 만들어졌느냐면요, 본래 도교에 있던 그림이었어요. 도교에서 있던 이 소를 찾아서 자기 내면을 수행하는 것을 소로 표현한 도교의 그림이었는데, 그 12세기에 중국에 있는 과감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걸 보고 불교의 수행과 너무 흡사한 걸 보고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뒤에 그림 2장을 더 덧붙이셔가지고 우리 불교식 15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애초 불교권은 아니었고요, 이 도교에 있던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도교에서 추구하는 수행하고 불교에서 이제 실제 하는 수행하고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에서 신선되면은 사실 곁다리 나간다 또. 도교에서 신선되잖아요. 그러면 신선도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 단약을 먹든지 도교 수행을 해가지고 신선이 됐는데 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신선, 천선이 되기 위해서는 공덕 3000가지를 쌓아야지만 하늘나라 진짜 신선이 된다는 그런 그 뭐죠? 그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어요. 네. 그 3000 공덕을 쌓지 못하면 신선이 되었다가도 뭘로 떨어지죠? 지선. 땅에 있는 사람 신선은 신선인데
하늘을 못 간 지선이 되고 거기서 더 떨어지면요 귀선, 귀선 귀신 기자 때그 귀신 있죠? 타락한 시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재미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15도에서 이 소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불성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불성인데 맨 처음에 보면 소가 좀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이에요. 뭐 지금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림에 순백색이 아니라 이 거뭇거뭇한 모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업장에 좀 대높여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불성을 표현해요. 불성 자체는 원래 늘 하얀색이지만 검은색으로 표현한 거는 뭘 의미하나요?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 중생은 늘 업장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업장에 뒤덮인 불성 그 자체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한 구주심의 코끼리는 그냥 혼침에 물든 마음 자체를 표현했다면 중생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15도의 소는 불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아래하식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자, 맨 처음에 15도 할 때 15 소를 찾아 나서다. 드디어 소를 찾아 나서요. 어제 구주심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그 6가지 길 할 때 맨 처음을 뭐로 뒀죠? 아, 오셨습니까? 최영경 보살님 어제 못 나오셨죠? 네. 자, 어제 사실 구주심 할 때는 문사의 단계가 아니라 수의 단계죠? 구주심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단계 첫 길 자체가요. 그렇지만은 그 가는 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 줬나요? 맨 처음에 문력, 사력. 나머지 4길이 다 수력으로 표현한 거죠. 사실 불교 수행은 문사수예요. 문사수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 처음에 시무 할 때 시무는 그럼 어떤 단계일까요? 문과 사의 단계. 문과 사의 단계. 시무. 소를 찾아 나서다. 이제 소를 찾은 거 아니죠? 이제 찾으려고 지금 막 나서는 단계예요. 그래서 진짜 수행은 들어가진 않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불성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찾을 수는 없겠죠? 맨 처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게 무엇인지 잘 이해한 뒤에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무 했을 때는 문사수 했을 때 문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는 어떤가요? 수행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수행은 없고요. 뭐만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시무 이게 심자예요. 한문은 심자 써드리지는 않았구나. 심이 이제 찾을 심자죠. 시무 소를 찾아 나서다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문사수 단계에 따라 나머지는 이제 다 수겠죠. 자, 문사를 하고 이제는 견적이라고 하죠. 볼견자의 적, 발자국이에요. 견적, 소의 흔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뭐에 해당하나요? 어제 배운 구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주심 단계입니다. 흔적을 봤다는 것은 뭘 이제 불심을 보기 위해서 수행에 막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 발자국은 뭔가요? 소 자체는 아니죠. 소 발자국은 소가 남긴 흔적들이죠. 소가 움직여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불성이 있다면, 불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 소의 발자국을 이제 찾아가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불성을 볼 때 뭘로 느끼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걸 이용해서 불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표현하셨죠. 오온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생각, 감정, 오감 이런 걸로 느껴져 있어요. 우리는 불성을 느낄 때 우리 에고라고 하는 현상계에 있어서의 중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나 오감으로서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각, 감정, 오감이 불성하고 따로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불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인가요? 불성이 뿌리죠. 불성이 뿌리가 되어 주어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의 이 오온은 결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성의 작용들이죠. 불성의 작용.
소의 발자국이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성을 느끼기 위해서 뭘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성의 작용들을 이제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뭘 활용하나요? 부주심에서는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을 불성이 하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요? 에고가 하는 거죠. 네. 불성은 원래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완벽하게 마음 챙김을 하고 있는 자리가 불성이고 원래 완벽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곳이 불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챙긴다거나 선정을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 우리 중생들이 하는 거죠. 오원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의 발자국이 표현된 것은 지금 불성을 쫓아가기 위해서 불성의 작용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아 그래요? 예. 요게 이 구주심에서도 마음의 산란함이라든가 혼침 같은 거를 뭘로 쫓아가기 시작하죠?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걸로요. 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알아차림에 대해서 네 가지 사념초 수행 방법을 이런 걸로 표현하죠. 사념초는 결국 뭐죠? 심, 수, 심법으로 알아차림에서 불성에 다가가는 접근법을 행하고 있죠. 네, 지금 그 얘기가 소의 흔적을 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소의 흔적이라고 했을 때 소 발자국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소의 발자국은 뭐로 보시면 된다? 불성의 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성의 작용을 쫓아가는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사실은 이 단계부터 어제 나왔던 구주심의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구주심에서는 단지 문사를 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 그냥 가는 길에 문력, 사력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갖다 넣은 거예요. 네. 여기서는 문사하고 수하고 지금 구별을 이었죠. 소 그림 중에서 그냥 찾는 단계, 네, 문사를 맨 처음 쉬무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 수행에 들어가서는 견적, 소의 흔적을 보다 이제 막 수행을 시작했다. 그걸 표현해 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자, 그림 보면 견우라고 되어 있죠. 소를 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소가 막 먹고 있죠. 소가 막 먹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딱 훔쳐보는 건가요? 이 아이가 지금 딱 발견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내가 이 소는 뭐라고 표현했죠? 불성이라고 그랬죠? 불성. 소를 딱 봤는데 내가 이 에고의 수행하는 아이의 모습이죠. 내가 수행하려는 아이는 내 수행자예요. 수행자. 에고예요. 에고가 딱 불성을 봤더니 에고가 어떻게 보여요? 아직은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내 업장에 가려서 불성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업장에 따라서 불성이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업력이 뒤덮인 그런 불성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불성을 봤는데 소를 온전히 봤나요? 아니면 반토막만 봤나요? 네, 반토막만 봤어요. 그래서 요것은 소를 보긴 봤는데 완벽하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봤죠? 예,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주심에서 이 견우했을 때 아까 견적이 이제 구주심의 시작이라고 그랬다면요. 견우는요. 구주심 맨 마지막에 단계 보면 정해상수 할 때 막 사람 뒤에 뭐 날라다니고 막 소 등에 타서 아이가 막 불칼 들고 있죠. 지금 그 단계가 이 단계예요, 사실은. 구주심의 마지막 단계가 견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견우했을 때 어떤 경지인가요? 맨 마지막에 어디 구주심 기억나시나요? 사마타 같은 경우나 위파사나나 사마타 같은 경우도 수순 차례대로 차례에 따라 닦아 나가는 위파사나나 사마타 지혜 공부나 선정 공부가 있는가 하면 정 사마타나 정 위파사나 수순이 아니고 늘 자연스럽게 흐르는 정말 우리 불성의 근거에서 나오는 정 위파사나나 정 사마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견우했을 때는요 정 사마타의 경지예요. 네.
그러니까 늘 흘러요. 내 마음속에 불성이. 그래서 참나를 딱 만난 거예요. 초견성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나를 만나기는 했는데 요거는 늘 만나는 단계인가요? 서로 완벽하게 만났나요? 아니죠. 일별했다라고 표현하죠. 선불교에서 일별했다. 한 번 만났다. 그런데 한 번 만났는데 그 한 번 만난 게 한 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뭐 대충 만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난 거예요. 그걸 일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견성 단계에는 내가 이게 불성을 만났는데 이게 불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별했다고 했을 때는 초견성에 일별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야 이것이 불성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요 경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요걸 좀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일별했을 때 불성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만났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 부처님이 무상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참법인 중에서 일체는 무상하다, 자꾸 변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해 가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으로서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은 무상하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자꾸 변해요. 그죠? 죽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요러한 개념 그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으로서 무상을 받아들인 거지 실제 체험하신 건 아니에요. 무상하다는 진리를. 네. 무상하다고 하는 진리를 체험하신 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불성 안에 들어가서 무상한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체험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 내가 무상한 걸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불성 안에 들어가 봐야 불성안은 뭐예요? 거기는 늘 상하죠? 변함이 없죠? 진정한 상을 느끼지 못한, 진정한 상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무상함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실제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상하다 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건 뭐로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보면서 자, 그래서 무상하다는 개념이 무상하다는 걸 한번 얘기를 하고 할 때 무상하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무상하다고 했을 때 이 무상하다는 것은 뭘 보고 무상하다고 했나요? 오온이 무상하다고 하셨죠? 오온은 무상하다 하셨어요. 오온은 무상하다 하셨어요. 오온이 무상한데, 네. 이 오온이 무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온이 무상하다고 했는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죠? 이 현상계에 존재하죠? 예, 맞습니다. 현상계에 존재해요. 현상계에는 뭐로 나눈다고요? 너와 나로 있고 없음으로. 무상이 있으면 뭐가 있죠? 현상계는요? 상이라는 현상계는요 무상하다고 하면 이 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이 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현상계는 오온이 무상하다고 하면은 현상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상대적인 개념이 늘 존재하죠. 내가 있으면 반드시 너가 존재해요. 현상계가 무상하다고 했을 때 이 무상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현상계에는 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게 있어요. 그럼 상이라는 개념이 그냥 막연하게 존재하나요? 실제로 존재하나요? 실제로 존재하죠. 그게 뭐죠? 네, 불성이에요. 불성은 뭐죠? 진리이에요. 너무 어렵나? 너무 어렵게 얘기를 풀어나가나 보다.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네. 정사마타 정윗바사나 하면 정해상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해상수가 어떤 경지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아공법공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정해상수가 흐른다, 구주심 단계에서 일체보살이 됐다 그러면 뭘 이제 체험한 거예요? 공을 사실은 체험한 거예요. 공을 체험한 건데
공을 체험한 건데 우리가 보통 불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공복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공이 뭐라고 배웠어요? 내가 공하다라고 배웠죠. 오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오는 공하지만 그 오는 무상한 거지만 이 무상한 오온조차도 사실 뭐하다고요? 공하다고 배우죠. 그 공에 그 공하다고 배웠을 때 공은 허무하다는 공이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공은 뭐죠? 그 오온도 공하다고 했을 때 이 공은 텅 빈 공이 아니라 뭘로 가득 차 있죠? 부처님이 지혜덕상으로 가득 차 있는 열반으로서의 공을 이야기해요. 열반이 있다더라. 오온은 무상하다, 무상해, 허무해, 실제가 없어. 그런데 요거 오온의 뿌리가 되는 열반짜리가 있어서 요거는 늘 승낙아정한 본체야 이렇게 아는 것이 열반이죠. 네. 열반이죠. 예. 그런데 뭐지? 법공은 어떤가요? 아니 그 아공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공을 실제로 체험해 봤나요, 우리가? 아니, 불성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이 아공을 실제로 체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아공이 무엇인지 아는 개념 플러스 뭐가 결합돼야 지혜가 나온다고요? 불교에서는 체험이 결합되어야 실천. 체험이 실천이죠. 실천이 결합되어야지만 지혜가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개념이 뭐죠? 문, 사요, 체험이 문사와 수가 체험해야 반야가 나온다고요. 지혜가 나온다고요. 문사와 수는 지혜를 증강시키는 지혜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공을 실제로 안다고 했을 때는 모두 같이 체험해야 돼요. 불성을 사실은 같이 체험해야지만 아공에 대해서 진짜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아공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법공 얘기도 많이 들어요. 법공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법공은 뭐예요? 법공은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요 열반이고 이거는 그냥 무상한 거, 허무한 건 줄 알았더니 이 열반이 뭘 만들어내요? 오온을 만들어내요. 요 열반 자리가 진리라면 여기는 뭐였어요? 사실은 진리의 작용이었던 거예요. 이걸 둘로 나눠 보던 아공의 입장에서 열반과 오온의 세계를 둘로 나눠 보던 입장에서 요 열반 자리와 이 현상계라고 하는 오온이라는 세계가 사실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갈를 수가 없다. 이 오온을 버려야지만 열반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원래 열반과 이 현상계는 둘로 갈라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길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열반에서 멀어진다. 이것이 사실은 법공사상이 나오게 된 근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오온을 버릴 수 없어요? 이것도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리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뭐도 버릴 수 없어요? 진리의 작용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다를 벗어나서 살 수 없듯이 파도 또한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법공의 개념을 우리는 지금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불성을 체험해야지만 사실은 법공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공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공을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라고요? 정해상수가 수순 윗바사나가 아니라 정윗바사나, 정사마타가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라고요. 그래서 견우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뭐가 이제 앞서는 뭐가 이제 해결이 된 건가요? 개념이 앞서는 문사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체험이 견해의 힘과 이제 맞먹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쯤 들어가게 되면은요, 무상고 무아가 공하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단계예요.
아공이 무언지, 법공이 무언지 머리로만요? 아니요. 실제로 처음에서 아는 단계가 세 번째 견호의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정해상수가 원만하게 흘러가는 단계예요. 정해상수. 구주심의 마지막 단계가 정해상수죠. 네. 그 구주심 보면은요, 구주심 보면은요,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 단계 보시면 마지막 단계를 세 개로 나눠서 해요. 그죠? 네.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 길이 뭐더라? 관습력이에요. 관습력. 그죠? 관습력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그 마지막 여섯 번째 길은 관습력이라고 했어요. 관이 꿰뚫 관자죠? 네. 습은 습관 업이에요. 네, 관습력. 정해상수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의 업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업의 힘이, 나의 업력의 힘이 정해상수를 전혀 안 해봐서 수행이라고 하는 업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다가 마지막 여섯 번 문력, 사력, 뭐 정진력, 정지력 뭐 이런 것 다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나의 수행이 이제 뭐가 돼요? 수행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의 힘, 업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업의 힘은 어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나오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습관의 힘인가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습관의 힘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힘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선정 닦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알아차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업력의 힘으로 선정과 지혜의 수행이 굴러가는 단계가 습관력의 길이에요. 습관력의 길을 보면 사람하고 코끼리하고 수행자하고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앉아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손침과 혼침과 산란함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선정 상태가 굴러가는 거라고요. 근데 가만히만 앉아있는 걸로 끝내면 되는데 다음에 코끼리 두 마리 더 그렸죠? 피곤하신가 보다. 예. 이걸 왜 그렸느냐 하면요. 사실 여기서 정해상수가 이미 굴러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죠? 코끼리랑 선정과 지혜가 저절로 굴러가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 수행하려는 마음도 수행하려는 마음도 편안하게 앉아 있고 우리 본래 마음도 하얀색 코끼리로 표현돼 가지고 혼침이 전혀 없는 상태로 또랑또랑한 상태로 편안하게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몰입하는 상태로 선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로 안주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뭘 그렸죠? 코끼리 두 마리를 더 그렸어요. 그죠? 왜 그렸냐 하면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뒤에 코끼리 두 마리를 더 그린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안주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한번 선행학습 때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이 코끼리가 맨 처음에 보면은 코끼리 타고 다시 가죠. 그죠? 코끼리를 다시 타고 늘 수행을 하면 그 위에 뭐가 있죠? 위에 슈퍼맨 한 명 더 날아다니죠? 그죠? 요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선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희열,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더 가죠? 그 선정 상태, 정해상수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은 코끼리가 이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코끼리가 동자 이렇게 태우고 있고 코끼리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코끼리 코가 너무 길다. 코끼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자는 뭐 들고 있죠? 이제 뭐 불검 하나 들고 있고 이 뒤에는 또 뭐 타고 있어요? 막 불길이 다시 물 번지고 있죠. 부주심에서 불길이 없는 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나요? 무언가 자연스럽게 돼가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 밑에는 불길이 없는데 위에 불길이 또 생겼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좀 이상하죠?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왜 머물면 안 되죠? 이미 정해상수면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나는 이미 의도하지 않아도 선정과 지혜 힘이 잘 굴러가는 상태인데도 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코끼리 더 정진을 해서 희열을 얻고 거길 더 넘어서 이렇게 알아차림의 이 정사마타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 불타는 칼은 정사마타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정은 여기서 일단 구주심에서는 불이 뭐예요? 막 적극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뭘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정사마타를 들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요, 정의 쌍수에서 머물지 말고 이 정의 쌍수를 더 활용해서 뭘 더 하라는 의미예요. 뭘 더 하라는 의미죠? 정의 쌍수의 힘을 통해서 뭘 더 하라고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뭐예요? 고시, 지게, 민요, 정진, 선정, 반야. 이 중에서 육바라밀 중에서요, 육바라밀을 행할 때 할 때 사실은 내가 보시바라밀을 할 줄 알면 나머지도 사실은 같이 굴러가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안전한 단계에 올랐을 때 그렇게 이 6개가 세트로 굴러가는 거고요. 그 이전에 육바라밀을 제대로 원만하게 굴리지 못할 때는 내가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굴릴 수 있도록 먼저 닦아야 될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바라밀을 할 때 육바라밀을 견인차 겸 나를 이끌어줄 리더격인 녀석들이 있다고요. 육바라밀 중에서도. 그게 바로 육바라밀 중에서도 선정과 반야입니다. 지금은 사실 선정과 반야는 둘이 한 세트예요. 누가 더 이 둘이 사실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있게 돼 있고 지혜가 있으면 선정이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음 수십 년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보통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닦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나를 육바라밀로 닦게끔 이끌어주는 바라밀들이 바로 반야와 선정입니다. 이 두 개가 따로 떼어내서 딱 떼어내어서 이 선정 바라밀과 정진 바라밀이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선정과 반야를 먼저 닦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사실 구주심이에요. 구주심을 통해서 반야 바라밀과 선정 바라밀, 반야 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이 바라밀이 무슨 의미죠? 파라미타고 파라미타가 한문으로 번역됐을 때 도피안이라고 번역되죠? 도피안은 뭐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기를 얘기해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섬과 같은 곳이 있어서 바다와 같이 바다에 무인도처럼 존재하는 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탐진치의 이 현상계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섬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탐진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요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도피안이 어디예요? 바다를 건너가듯 탐진치를 벗어난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이 도피안은 어떤 세계죠? 완전한 세계죠? 원래 퍼펙트한 세계예요. 그래서 바라밀을 했을 때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완성된 세계, 원래 불성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 했을 때는 뭘 얘기하죠? 원래 불성에서 존재하고 있는 완벽한 지혜. 선정은요, 원래 불성에 존재하고 있는 완벽한 선정을 의미해요. 이 완벽한 선정이나 완벽한 지혜의 특징은 뭐죠?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나요? 아니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다니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불성은 원래 늘 무상하지 않고 늘 상하기 때문에 불성에서 존재하는 선정은 사라지지 않고 불성에서 존재하는 반야 또한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이 나의 마음으로 억지로 닦는 선정은요,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닦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보살 일주 되려고 닦는 거예요. 보살 일주의 보살은 사실 뭘 닦는 존재예요? 육바라밀을 닦는 존재죠. 그래서 보살 일주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육바라밀 중에서 뭐부터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반야 바라밀과 선정 바라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야가 지혜거든요. 지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반야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지혜 공부는 티베트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윗바사나. 이게 진짜 윗바사나다. 올바른 윗바사나다. 이 반야바람이,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지혜인 거예요. 알아차림인 거예요. 이거는요, 사마타. 끊어지지 않는 선정인 거예요. 선정 바라밀이, 그래서 이걸 선정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에고가 근영할 때는요, 그냥 선정. 그죠? 우리가 불성에 안주해서 무언가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불성을 진하게 만나게 되면요, 선정 바라밀이 돼요. 근데 불성은, 에고는 불성이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상계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각자
차원의 한계에 걸려서 살아나가지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 차원이라고 하는 한계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안 걸리죠? 불성은 인간의 입장에서나 뭐 현상계와 진리계가 구분이 되지만 불성 입장에서는 진리계나 현상계나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현상계도 다 사실은 뭐예요? 불성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성을 내 마음 안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정해상수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늘 흐르게 돼요? 내 마음속에 불성이 늘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 늘 흐르는 불성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늘 흐르는 불성 안에 있는 이 선정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사마타. 불성 안에 내가 내 마음 안에 불성이 늘 흐르게 되어서 있을 때 거기서 저절로 나오는 알아차림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위빠사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정사마타나 정위빠사나가 원만하게 흐르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뭐가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바람일을 실제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도 그림을 보면 그림 어디 갔나? 이 세 번째 견우가 바로 이 정위빠사나와 정사마타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주심 할 때에 구주심 할 때 이 구주심의 선정과 구주심에서 만들어지는 선정과 알아차림, 알아차림, 선정과 지혜 공부는요. 지혜는요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로지 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성을 알기 위해서 닦는 선정과 지혜예요. 구주심에서 닦는 거는요. 네. 그런데 15도에서 닦는 선정과 지혜는요 조금 달라요. 15도에서 닦는 선정과 지혜는 물론 이제 두 번째 견적과 견우에서는 이제 구주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포함되기는 하지만 15도에서 얘기하는 선정과 지혜는요 구주심에서는 불성을 알기 위해서 닦는다고 한다면 15도에서 닦는 선정과 지혜는 이 불성에 있는 성품을 어디로요? 세상에 표현해내기 위해서 닦는 선정과 지혜예요. 15도에서 닦는 선정과 지혜는 불성이 아니라 불성의 부처님의 지혜 덕상이죠. 불성의 지혜 덕상을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세상에 표현해내기 위해서 닦는 선정지예요. 좀 구분해 보시는 게 좋아요. 15도와 구주심의 선정과 지혜는 물론 같은 선정과 지혜이긴 하지만 뭐 둘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같은 선정과 지혜이긴 하지만 대상이 좀 틀립니다. 구주심은 뭘요? 불성이요. 불성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요. 불성에 안주하기 위해서요. 내가 평상시에 뭘 하더라도 불성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불성이 여여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닦는 게 구주심 수행 단계라고 한다면 목적이 불성이죠. 15도에서는요 좀 틀려요. 물론 구주심이 15도 안에도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15도 안에서 표현하는 선정과 지혜는 대상이 불성이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대상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불성에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어떻게 세상에 표현해낼까 하고 닦는 게 선정지예요. 그러니까 불성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느냐, 불성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까 하고 닦는 선정지혜라고요. 그러니까 불성은 이미 아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우가 정사마타, 정위빠사나, 정해상수가 잘 흘러가는 단계라고 한다면 네 번째 두구, 소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구주심의 단계를 벗어난 그 위의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두구라고 하죠. 소를 얻었어요. 자, 얻었는데 이미 소를 봤잖아요. 그죠? 이번 전 단계 견우에서 소를 봤죠? 소를 이미 봤으면 난 참나를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정해상수를 할 줄 아니까 이 소를 얻었으니까 잘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두구는 무슨 의미냐면요. 소를 얻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얻어라.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거를 좀 편안하게 풀어드리자면 보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임 어떻게 쓸까? 보임. 경호 스님이 견성하시고 나서 천장암에 가서 뭐 하시죠? 보임 공부하시죠? 3년 동안. 내가 깨달은 견성에서 얻은 불성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더 이상 놓치지 않게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임이에요. 이 두구나 보임이 같은 의미예요. 네 번째 두구는 보임하고 같은 의미예요. 보림이 아니고 보임이에요. 보임인데 사실 보림이 같은 거예요. 한문으로 쓰면 보림이나 보임이나 같습니다. 이제 한글 말이 발음하다 보면 보임할 때 이 이음자가 뭐라고 그러지? 두 개가 구분법칙이라고 하죠. 보림이라고 발음이 되죠. 한문으로 쓰면 보임이에요. 이거 저거예요. 그냥 안주나 보임이나 같은 의미예요. 네, 불쌍히 완벽하게 안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임했다 했을 때 아까 1번 견우는 뭐죠? 보살 1주 단계라고 했죠? 즉 1주는 똑같은 불성을 정해상수를 원만하게 굴린다 하더라도 세 번째 견우 단계에서는 1주 단계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펼칠 수 없어요. 아직 펼칠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두고 보살 1단이죠. 1지 단계가 돼야 육바라밀을 실제로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를 두는 겁니다. 비록 육바라밀 속에서도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내가 실제로 보시지기, 인욕, 정진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요. 내가 평생 한 번도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나 그런 습관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선정지혜 반야미를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실제 세상에 나아가서 뭐가 안 나와요?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른다고요. 나의 업력이 닦이질 않는다고요. 이거는 업력에 관련된 부분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맞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에 맞는 수행을 해야 보시바라밀이 나오고 지계바라밀이 나오고 인욕바라밀이 나오고 정진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견우에는요 선정 반야 정진은 되긴 되는데 다른 건 아직 안 되는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는요 두고는요 이제 보임했어요. 이제 정진과 선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뭐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보시지계 인욕 전진도 잘 활용해서 펼칠 수 있는 단계가 두고 단계입니다. 요거를 보살 일지라고 불러요. 보살 일지 정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 근데 요 잘 돼요 안 돼요? 보살 일지돼도 육바라밀이 원활하게 안 돼요. 막 끊어집니다. 예, 막 사정없이 업력이 치고 들어오면 질 때가 많아요. 보살 일지를 하더라도 정해상수가 내 마음 안에 불성이 여유하게 흐른다 하더라도 다 이겨요? 아니에요. 나의 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불성이 늘 흐른다 하더라도 업력에 못 이겨서 끌려가요. 끌려갈 수 있어요. 아라한 단계네요. 예, 아랑 단계죠. 예. 누구지? 그래서, 근본 분열, 3차 근본 분열인가? 해가지고, 지금 대천이었나요? 그리고 아란에 대해서, 근본 분열 당시 아라한에 대해서 서로 문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막 묻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라한이 깨닫고도 자기가 아라한이 된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 아라한인 스님이 그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아라한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이렇게 설명 안 해주거나 나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아라한인 줄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스님 그러면 아라한인데도 여자를 봤을 때
욕정이 일어나거나 몽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란데도 그럴 수 있다. 마음이 끌려가서 여자를 볼 때 욕정이 일어나거나 몽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이런 얘기는 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아란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아라한들이 초기 불교 아라한들이 불성을 깨닫고 난 뒤에도요 계속 어디에만 안주하려고 그래요? 선정에만 안주하려고 그러죠. 선정에 있는 불성 안에만 열반짜리 불성 열반짜리만 계속 안주하려는 게 선정에서 나오면 뭐가 다시 동해요? 탐진치라고는 욕망이 다시 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예.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초기 불교에서의 아라한들은 그 선정 단계에서 나오면 욕망이 다시 동한다는 걸 욕망이 다시 동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욕망의 세계를 버리고 어디에만 하려고 하나요? 불성에만 안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나온 게 대승불교입니다. 부처님의 팔종도는 선정에만 들어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의 삶 속에서 정어, 정명, 정정지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도 자리 이탈을 잘 베풀라고 하셨지. 그 욕망이 두렵다고 해가지고 중생의 세계, 현상계를 버리고 선정에만 들려고 하시지 않았다. 부처님의 본래 팔종도를 열심히 닦는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자 하고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실제로. 네.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고 나온 게 대승불교입니다. 나 알람 안 해. 근데 스님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수다원 사다음 아라한가가 있다 했는데 네. 아라한가는 제일 마지막인데 아직 마지막 때는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아라한가가 됐다고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부주심 가면은요 부주심의 마지막 단계가 정해상수가 5만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불성을 안 단계죠. 그 단계가 아라한이에요. 이게 선불계에서 얘기하자면 확철대오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보살 1주 단계. 1주 단계. 보살 1주 단계죠. 지금 화두 들어가지고 딱 견성한 쓰면은 완전 성불한 거나 부처된 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근래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절대 옛날 큰 스님들은 그런 얘기한 역사가 없습니다. 뭐가 좀 헷갈리시죠? 네. 견성을 다 알았다고 해도요, 이 아라한 단계가요, 아라한 단계가 어떤 정도의 단계냐면 그냥 보살 1주 단계라고요. 청호 스님, 근래 청호 스님 아시죠? 네. 태안사에서 많이 주석하셨던 태안 스님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화두 들어가지고 깨치면 어느 단계다? 보살 1주다. 화두 들어가지고 확철되고 하면은 보살 1주 단계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견성하면 그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파불교에서 아라한을 어마무시하게 표현해요. 막 아라한만 돼도 어떻게 돼도 접촉이 되고 막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라한 하면은요 딱 선불교의 견성한 단계, 일별한 단계, 확철 대원 단계밖에 안 돼요. 아니 의심이 나면 계속 여쭤보세요. 정리 지금 안 되고 계시죠?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계시죠? 아니 이게 지금 이 수신결 책에서 여기서 뒤에서 보면 맨 뒤에서 네. 여기에 교화하여 네 가지 소성 성인의 결과 사가인, 수다원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니까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저는 아라한가가 싱그럽다고 생각하는데 벌써로 나오니까는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오나 싶어서 여쭤봤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라한 아주 너무 아주 징그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강스님 아시나요? 근데 정강스님이라고 꽤 유명한 스님인데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의 아라한을 있죠. 한국 불교에서 너무 높은 단계로 가르쳐 버렸던 거예요. 실제 아라한은요 보살 단계로 보면 그 밑 단계예요. 1주 단계예요. 아직 본래적으로 본 게임 뜻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본 게임 들어갈 입장권 얻은 단계예요. 너 이제 본 게임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받은 게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부처님하고 자기하고 동격으로 드나요? 아니면 18분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부처님 같은 아라한 못 돼 이렇게 했나요? 18분법이라는 걸 설정해 보래요.
뭐지? 18가지 불공 이룰 수 없다. 우린 부처님과 똑같이 아라한 못 돼.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일반 아라한, 부파 아라한, 부파불교 아라한들, 부파불교 아라한들 이렇게 설정해 버렸어요. 이미 뭐예요? 동등해요? 아니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아요. 똑같은 불성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처님이 이룰 수 있는 단계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단계하고 이미 18불공법이라 가지고 일반 아라한들은 절대 못 이룬다고 단언을 해버렸어요. 또 다층을 나눠버리죠. 일반 제가 신자는요. 일반 제가 신자들 수다원 될 수 있어요? 아라한 될 수 있어요? 일반 제가 신자 아라한 절대 못 돼요. 뭐 해야 돼요? 출가자만 아라한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영향 때문에 그래요? 힌두교 영향 때문에 그래요. 힌두교가 철저하게 뭐죠? 사성 계급 제도죠. 그것 때문에 불교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파불교 시대가 이루어져요. 부파불교가 부처님 당시에는 이 불교가 갈라질 일이 없죠. 뭐 궁금하면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냥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시고 나서 세월이 지나니까 부처님 당시 시대하고 한 500년, 600년 지난 뒤에는 문화가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이라든가 가르침에 있어가지고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데 따라 가지고 내 견해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겠죠. 그 견해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기 시작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는 견해들이 막 생기게 되고 그게 뭐예요? 부파, 여러 가지 파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20가지 정도 이상 갈라지게 돼요. 그 부파가 갈라지게 되면서 가장 큰 특징들이 뭐냐면은 부파불교 시대 아라한들이 막 깨달은 분들 나오거든요. 이때도 많이 나와요. 나오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 설정해 버린다고. 부처님께서는 당신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라한들이 이거 만든 거예요. 부파불교. 18분공법이라는 거 설정해 버리고 우리는 뭐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부처님처럼 될 수 없어. 이런 중생을 위한 큰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윤회만 끝날 수는 있어. 그래서 불성이 들어가서 우리는 윤회만 끊을 수 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태어날 수 있는 아라한은 될 수 있는데 부처님처럼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아라한은 못 돼 이렇게 해버려요. 힌두교 이론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서 제가 신도는요. 출가하지 않으면 제가 신도는 아라한 불성의 안주에서 이 절대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서 또 선을 그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인도 불교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란다 대학이 무너지고 나서는 완벽하게 사라져버리죠. 교학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되지만 중생하고는 중생이란다. 일반 제가 신도들을 민중하고는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활정도에서 벗어난 수행 위주, 교학 위주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교리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학에 치중하게 되고 교학에 치중해서 이런 불공 18법이나 뭐 아라한 아니면 일반 제가지 신도는 깨달음을 없다 하고 이렇게 출가자 중심으로 교학을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이나 하지. 그러니까 출가승 위주로 불교가 흘러가다 보니까 일반 믿는 분들은 교학이나 출가 스님이나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교하고 일반 민족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고 이슬람 침공에 의해서 불교의 가장 중심, 인도 불교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던 나란다 대학이 무너진 뒤에 불교는 다시 못 일어섭니다. 자이나교나 이런 건 다 일어서요. 아직도 존재하죠, 자이나교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불교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아라한을 부파불교에서 주장하는 아라한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라한을 어떤 경지로 두고 있어요? 수행에 있어서 가장 최고점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라한은 어떤 정도의 수행 단계다? 불성이 늘 여유하게 흐르는 단계, 확철 대회 간다는 단계,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좀 진행해야 되겠다. 오늘도 늦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요. 선방에서 선장만 계속 닦아요. 근데 방금 선장과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부주심에서처럼 열반만을 바라보는 열반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선정이 있다고 그랬으면 이 선정 지혜 수행이 있다고 했으면 이 열반 열반 지혜와 선정을 딱 때 열반만을 바라보는 선정 지혜 정의 공부가 있다고 한다면 요 열반을 통해서 열반에 있는 지혜와 덕상을 어디요?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에 발현시키려 세상에 나타내려고 세상에 이 세상 속으로 표현해내려고 하는 이 지혜 덕상을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선정 지혜가 좀 나눠진다고 한다고 표현했어요. 뭐 물론 이걸 또 거치지 않고서 이걸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선정 지혜를 딱 때 열반만 하려고요. 열반에만 되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것만 하려고 하면요. 요것만 하려고 하면요. 요것만 한다는 거죠. 나는 선정지 알아차림만 하고 선정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선정만 잘 닦았어요. 선정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불성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선정에서 딱 나오면요. 내 지혜가 제대로 안 닦여요. 요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래서 지혜가 잘 안 닦이다 보면 지혜는 잘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통찰력이고 판단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혜 닦는 공부를 하지 않다 보면 선정만 선방에서 앉아서 화두만 잡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화두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불성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선정이 들 때는 불성이 잘 느껴지는데 선정이만 나오면 불성을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 선정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선정에 들면 괜찮은데 선정에서 나오면은 불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불성에서 느껴지던 지혜를 선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 지혜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선방에 다니는 스님이면 선방에서 오래 수행을 한 스님이면 스님일수록 사실은 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혜도 더 깊어져야 되는데 선방 스님들 세상에 나와서 사기 많이 당해요, 안 당해요? 겁나게 당하십니다. 그 왜 그래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정과 지혜가 뭐예요? 맞나 안 맞나 열심히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혜가 개발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보시지계 윤육 정진이 제대로 닦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방에서는 괜찮죠. 산속에 다 고요 있으면 뭐가 없어요. 경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딱 경계가 만나면 바로 선정 지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요? 사기꾼이 얘기하는 욕망 쪽으로 홀딱 넘어가서 사기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선정을 딱 때 세상에 표현하기 위한 지혜 덕상을 올바로 닦지 않으면 보시지계 윤육 정진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스님들이 선방에 있을 때 결제기간 중에는 선정과 지혜를 닦다가 뭐를 해요? 해제하고 나서는 뭐 하라고 그래요? 만행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닦던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보시, 남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가 올바르게 지게 세상이 탁하면 올바른 규칙, 올바른 정법으로, 올바른 도덕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는가? 인욕,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가? 뭐죠 이거? 정진.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보시지기 인욕을 할 때 늘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만행 속에서 실제로 점검해 보는 게 이 만행의 의미라고요. 뭐 여행 가는 게 만행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제하고 해제한 뒤에 만행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는요. 대승불교권에서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는요. 결제 때 뭐 하라고요? 선정. 탐진치에 끌리지 않은 힘을 열심히 닦고요. 반야, 또 알아차리는 힘. 뭔 경계가 딱 왔을 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판단하는 힘을 열심히 키워서 만행 나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요. 이 육바람의 힘을 계속 갈고 닦으라고 결제와 만행을 번갈아 가면서 닦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딱 갖춰지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나가라고요. 선방에서요 평생 선방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요거 갈고 닦아서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되면 선방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선방에만 계속 안주하면 그건 뭐예요? 실제 수험생이 뭐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입시 고시만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학원만. 아니 본 게임 들어가가지고 대학 들어가야죠. 대학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자, 다섯 번째로 갈게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방우가 방금 얘기한 겁니다. 자, 방우가 아니 방우랜다. 모구자 스님의 호가 모구죠. 방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불성을 정해쌍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정해쌍수를 통해서 내 소가 열반짜리 불성 참나를 딱 만났으면 이걸 잘 갈고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고 닦으라고요? 육바람이래요. 보시지기 인욕 정진. 이건 뭐죠? 사실 방편이죠. 방편에 따라 이거는 바뀌어요. 그죠? 이거는 보시도 남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게 보시가 아니라 고난을 주는 것도 좋은 보시일 수 있어요. 그죠? 만 원 드는 아이에게 뭘 해요? 고난을 줘야지 자기가 잘못한 걸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편에 있어서 보시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맞는 것만 주는 게 보시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사자가 새끼를 어떻게 해요? 남떨어져서 미는 것이 그 자기 새끼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밀어 떨어뜨리듯이 보시 바람이래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남에게 어떤 입장에서요? 남에게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에게 주는 게 보시가 아니고요. 아이고, 이게 바로 방우입니다. 소를 기르는 거예요. 불성. 그래서 이런 걸 보시지의 인욕 정진을 통해서 방편을 써서 이 남에게 이익을 주면은 이 자리 이탈하고 해드렸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업장이 정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청정한 업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정업이 만들어져요. 청정한 업. 청정한 업이라고 하는 건 너와 나로 구분되지 않고 너와 내가 똑같이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리 이탈하고 표현했죠. 네, 자타 이탈은 자리 이탈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면 소가 지금 점점 어떻게 돼가나요? 불성 소가 뭐 모양이 변해지는 건 아니죠. 불성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업장이 조금씩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아직 소가 완전히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끈을 좀 잡고 있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꾸 방울해. 모구에서 이룰 수 있는 단계는요. 보살에서 보자면 일지에서 오지 단계를 표현한 겁니다. 보살 일지나 오지가 2단계예요. 그런데 소를 기르는데 남을 자리 이탈하고 이 방편으로서 업장을 정화하고 이로써 청정한 업이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자리 이탈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경전상에서는 절에 가서는 이 수행 단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절에 가면은 이 수행의 단계를 보통 표현하는 게 개송인데 그 개송이 뭐죠? 칠불통계. 칠불통계가 뭔가요? 재앙막자, 중성공예, 자정대의, 시의불교. 재앙막자 중성공예 뭐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좋다고 하는 거가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고 그건가요? 아니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악과 선이라고 하는 판단은 그 기준점이 어디예요? 불성이죠. 불성이 불성의 뿌리를 둔 판단인 거예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판단할 때 우리가 인간이 생각으로서 만들어낸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선악의 구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공산당이 생각했던 선은 뭐였어요? 공산당이 얘기하는 정의는 뭐였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아니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공산당 똑같이 평등하게. 아니 공산당이 얘기하는 정의는 어떻게라고 해도 무슨 수단을 써더라도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공산당으로 만드는 것이 정의였어요. 공산당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죠? 민주주의가 생각하는 정의는요. 모든 민중이 모여서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만든 법을 지키는 게 바른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 같은 정의라는 단어의 입장에서도 공산당과 민주주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왜 그래요?
공산당이든 민주주의든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의 진리가 만들어낸 올바른 정의는 뭐예요? 예, 부처님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의는 뭐예요? 나도 이렇고 예, 이거예요. 뭔가 선한 행위가 딱 나왔을 때 그거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해주는데 불평등하게요? 아니면 평등하게요? 평등. 예, 완벽하게 50대 50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악과 선은 그런 겁니다. 네? 인간이 생각해서 악하다 선하다 그게 아니에요. 예. 진리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 나에게도 모든 중생이 이로움은 선이 되는 거고 모든 중생에게 해로운 행위가 되면 그게 아무리 이로워 보인다 해도 그것은 악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지 말고 이것은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청정한업, 자업장정화. 요걸 할 때에 불성에 담겨져 있는 보시지계 인욕 전진 선정 반야 바라미를 할 때에 모든 악은 사라지고 모든 선은 행할 수 있으며 이걸 할 때에 자정기입 나의 업장이 정화가 되고 이게 뭐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요게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만의 가르침이라고요? 아니요. 앞으로 나오실 부처님, 과거에 계셨던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바로 요거라고요.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해요? 불성이 얘기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맞게끔 행하라고요. 네. 얘기했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이 났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불성에 귀를 기울여서 불성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요? 사탕, 맛있는 거, 돈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 판단은 내 생각으로 해? 아니면 불성에서 나오는 지혜로서 판단하라고. 불성에서 나오는 지혜의 의지에서 판단하라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여기 소가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업장정화를 통해 가지고 바뀌는 건데 그 업장정화가 어디에 의지해서 업장정화를 하는 거라고요? 육바라미를 통해서 업장정화를 해 나가는 거고 그걸 해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보살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보살들 중에서도 1지에서 10지까지의 단계로 나눠보자면 지금 이 단계는 1지에서 5지인 겁니다. 소가 완벽하게 하얀색이 아니죠. 반만 하얀색이죠. 1지에서 5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1지, 5지 단계의 1지, 5지의 보살들은요 어떤 경계에 딱 만나게 되면 늘 불성이 흐르겠죠. 근데 그 불성 안에 들어있는 지혜 방편 바라미를 꺼내 쓰려고 할 때 이 꺼내 쓰는 것은 누가 꺼냈어요? 내 에고가 꺼내 쓰는 거죠. 내 에고가 부처님의 불성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방편을 꺼냈을 때에 이 에고는 그럼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래 우리 불성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덕상이 어떤 건가 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불성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우리 에고는. 그럼 우리 에고는 내 탐진치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불성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덕상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나의 에고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 어디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탐진치가 아니라 본래 흐르는 부처님의 지혜 덕상의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는 거고 불성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성은 원래 늘 우리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그죠? 불성은 아낌없이 주고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성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아니면 우리 탐진치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의 업력의 이야기에만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지 불성이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정해쌍수 얘기했죠. 정해쌍수에 의해서 탐진치를 고요하게 가라앉힐 줄 알게 되고 불성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 알게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에고는 탐진치를 대변하게 될까요? 불성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대변하기 시작할까요? 불성이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다가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고 그걸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자, 7불 통계를 통해서 지금 1지에서 5지의 보살들이 어떻게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뜨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아이고, 바쁘다. 자, 귀가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다. 요거는 이제 끈이 없어졌네요. 그죠? 네. 끈이 없어졌어요. 대신 뭐 하죠? 피리 불고 놀고 있어요. 편안하게 놀면서도 뭐가 돌아가요, 이제는?
일제 예. 아, 네. 육바라밀이 이제 이 15도의 핵심은요. 15도는요. 15도의 핵심은 육바라밀이 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구주심은 정해쌍수가 선정과 지혜가 중심이었다면 15도는 육바라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구는 어떻게 해요? 육바라밀을 하되 내 의지가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끈 잡고 있죠? 네. 내가 의도적으로 끈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지금 이끌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섯 번째 그림만 돼도 오지보살증은 이게 바로 오지보살이거든요. 소가 어때요? 하얀색이죠? 오지보살 예, 다섯 번째 모구에서는 일지에서 오지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오지는 아니에요. 일지에서 사지에서 오지 초입, 오지 초 그 정도예요. 근데 6번 들어가가지고 기우기만 했을 때 기우기가 했을 때 이 오지 본래 오지 정도예요. 초입 오지 초입이 아니라 이 오지에 안착했을 때의 그 경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지입니다. 육바라밀이 일지에서 오지 초입까지는 육바라밀이 나오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억지로 나와야 되고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아니면 나오다가도 업력에서 툭툭 끊어져 나와요? 네, 툭툭 끊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쯤 되면 육바라밀이 이제 힘을 잘 갖추어가지고 다른 나의 업력뿐만 아니라 남의 업력에서 나오는 안 좋은 곳에서도 남의 업력에 의해서 닥쳐오는 탐진치에 대항해서도요 한번 해볼 만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지쯤 가게 되면은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육바라밀. 그래서 내가 육바라밀을 딱 하려고 했는데 일지에서 4지 정도 되면은 세상에서 나에게 반격을 가할까요? 안 갈까요? 탐진치가 반격을 가하죠?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5지쯤 되면 어떻게 해요? 반격을 가해도 그걸 이겨낼 만한 거예요. 이겨낼 만해요. 예, 아주 고수죠. 이 정도 되면 이겨낼 만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직 뭐하고 갈라져 있어요? 동장하고 소하고 하나인가요? 아니면 둘로 갈라져 있나요? 예, 수행하려는 마음하고 이 육바라밀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화가 됐긴 하지만 이 참나하고 아직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합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건너가 볼까요? 자, 그 다음 경지는 그럼 뭘까요? 당연히 소하고 사람하고 수행하려는 마음하고 불성하고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경지죠. 망우, 예, 제인. 소는 사라져버리고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게 육지보살입니다. 여기는 소를 일부러 없앤 거예요. 이제 오지의 자연스러운 경지가 더 깊어져서 이제는 불성이라고 할 만한 걸 일부러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수행자만 있어도 뭐가 저절로 굴러가요? 불성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즉 소년이 곧 뭐예요? 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소년이 곧 소인 거예요. 소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소가 아예 퇴장시킨 게 아니라 그런데 아직 뭐는 남아있어요? 소년은 남아있죠? 소년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육지보살 할 때 미세한 탐진치가 아직도 계속 나에게 덤벼요 안 덤벼요? 네, 덤비는 거예요. 탐진치에서. 그래서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기는 하는데 내가 육바라밀을 펼치려고 할 때 물론 이제 반격을 이겨낼 만은 하는데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탐진치에 반격이 계속 있다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인우, 구망. 이제는 소년도 없고 소도 없죠? 네. 이게 7지에서 10지예요. 원효 스님이 몇 지 정도라고 요즘 보고 있다고요? 8지. 8지 정도라고. 8지 정도라고. 이거는 중생 구제에 있어서 자유자재로 뭐 내가 수행자니 아니면 뭐 불성이니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뭐가 저절로 이제 중생 구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구제 육바라밀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는 자유자재예요. 육바라밀이 이제는 온전하게 갖춰졌어요. 그래서 무언가 방편을 하나 쓰더라도 자리 이타가 저절로 갖춰져요.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나중에 사후 AS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누구에게 보시를 하나 해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헛짓을 해가지고 더 안 좋은 경우에 빠지는 일이 이제는 없다고요. 내가 무언가 남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도와준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정도, 정법을 따르게 그 사람을 완벽하게 법으로 이끌어들이는 힘이 갖춰진다고요. 그게 망 어디죠? 아이고 인우 구망의 경지예요. 7지에서 10지예요. 이쯤 되면 사실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네, 성인이라고 불러요. 성인. 성인. 성인이요. 예. 성인 맞겠었나? 성자? 맞아요. 헷갈리네. 예? 맞죠? 이게 우주의 진리를 잘 듣고 내 안에 있는 불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하되 거기에 늘 임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들은 진리를 계속 입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그 성인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7지에서 10지쯤 되면 이런 성인들이에요.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를 7지나 10지라고 볼 수 있나? 공자는 7지나 10지로 안 보는 것 같던데 6지나 그 정도 보는 것 같았어요. 율곡 선생이 4지 정도 보거든요. 공자는 한 6지나 그렇게 볼 거예요. 공자님을 어쨌든 뭐 자기 수행의 단계에 상관없이 6지나 7지쯤 되면 성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성인의 단계예요. 실제로 수행의 단계가. 그래서 이쯤 되면은 뭐는 없어요? 이제 무지는 없어요. 무지가 없어요. 뭐만 남아요? 아집은 남아요. 근데 이건 우리를 장애하는 게 무지와 아집이죠. 네. 이게 이걸 불교에서 아집, 법집 얘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아집, 법집? 아집, 이거 아집이 깨지면 법공이 이루어지고요. 아니 아집이 깨지면 아공이 이루어지고요. 법집이 깨지면 법공이 이루어진다고 그죠? 법공을 가장 장애하는 게 뭐예요? 지치, 우리의 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무지요. 이거는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도 있죠. 감정, 인간의 감정이 장애를 해요. 그래서 7지나 10지쯤 되면은 더 이상 지혜에 있어서 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무지는 완벽하게 타파돼요. 그런데 뭐만 남아요? 아집은 남아요. 좀 근데 뭐 거친 아집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아집이에요. 그럼 왜 이 미세한 아집이 남느냐 하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인간이죠. 개체죠. 그 존재로서의 아집이 살짝 남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때의 지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성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제한된 현상계의 몸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입장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는 자유로워도 이 존재라고 하는 이 걸림이라고 하는 미세한 장애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도 자유로운 지혜이긴 하지만 누구의 지혜하고는 똑같지 못해요. 우주적인 지혜하고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요? 이 개체라고 하는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라고 하는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칠지만 가도 그렇게 되는, 칠지만 해도 이렇게 무지의 장벽이 완벽하게 없어지는데, 그래도 칠지는 뭐가 조금 남아 있을까요? 노력이 살짝 남아 있어요. 노력이 살짝 남아 있어요. 8주부터는요. 8주부터 17까지는요.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저절로 돼요. 여기 노력이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뭐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도가 저절로 완성돼가요, 스스로. 지금 도가 스스로 완성돼가요. 그래서 10지쯤 되면은 이 10지 되신 분들이 다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보현행원 보살님 이런 분들이 10지예요. 10지 보살님들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보살님들이 다 어디 계시다 그래요? 색고견천에서 거기에 머물면서 몸을 바꿔가면서 계속 중생기에 오셔가지고 중생구제를 위해 몸을 계속 화신으로서 오신다고 그러죠. 색구견청에 계시다 그래요. 색계에 계시다 그래요. 색계. 유색, 욕계. 우리 배웠죠? 십지보살님들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색계에 머물고 계신다고요. 네. 진리계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걸 떠나신 게 아니라 색구견천, 가장 색계 중에서도 구경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세상을 위해 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자신의 화신을 만들어내셔가지고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해 주신다고 해요. 자, 그거 어디에 있냐고요? 화엄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오지쯤 되면은 이제 노력이 원활하게 잘 굴러간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드렸구나. 자, 그래서 노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오지, 지금 오지, 육지, 칠지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화엄경 보시면 화엄경 시주품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육바라밀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본격적으로 해볼 만한 자리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육바라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요. 본격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원활하게 돌아가요? 아니면 많이 뚝뚝 끊어져요? 많이 끊어져요. 육지쯤 되면요 끊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되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노력이 필요한 자리예요. 여기는요 노력이 비슷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활지 되면요 활지에서 십지는요 이제는 자동이에요. 전자동. 도가 지가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부처로 계속 공리가 눈덩이 굴러가듯이 비탈길에서 눈덩이 굴리면 계속 굴러가듯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칠지만 돼도 노력이 필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물론 미세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사실상 노력이 별로 필요 없는 자리예요. 육지만 해도 아직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9번은 뭐죠? 이제 9번과 10번이 이제 그 과감 스님이 새롭게 붙여가지고 불교를 편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불교의 고유의 이제 그림들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반번 한원이라고 되어 있죠. 한지번처나 뭐 반번 한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반번 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있는 그대로 이 불성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서도요. 이거는 어떤 경지를 표현하느냐면요. 좀 더 지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인데 어떤 지혜라고 많이 표현하나요?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금강. 그죠? 이 금강반야바라밀이 거의 완벽해졌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없다. 이 단계를 이거 뭐라고 표현했지? 환지본처가 아니라 반본환원. 본래 만물 그대로를 볼 줄 알고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본래 가진 성질 그대로를 직접 봐서 아는다는 게예요. 뭘로 통해서요? 이 지혜를 통해서요. 예.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탐진치가 오면 오는 대로 오는 족족 뭐예요? 금강. 너무 단단해가지고 오는 족족 탐진치를 박살내는 지혜라고. 금강반야 바라밀이 사실 그 뜻이죠. 네. 자, 이렇게 완벽한 지혜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뭔가요? 입전수수죠. 입전수수. 10번에 입전수수. 거의 다 왔다. 자, 10번 입전수수. 입전수수는요, 이제 스님이 어디 나가시나요? 예, 요 마을 있네요. 마을 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죠. 나름대로 한판 할 만한 이제 살림살이를 장만하셔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승속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속의 구분이 없는 경지예요. 진속,
진리와 속세의 구분이 없어요. 진속불이, 진속불이, 자타불이, 진속불이, 승속의 구분이 없어요. 대승불교의 극치죠. 네. 원효 스님이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자기 스님을 내려놓고 환속하셔가지고 복선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장 빈곤, 천대받고 힘들게 사는 거지들 속으로 들어가시죠. 가서 뭐 가르치세요? 아미타불 요거 하나 가르치시죠. 뭐 복잡한 교리도 필요가 없잖아요. 아미타불만 외우면 어디 간다고 가르쳐요? 극락 간다고 가르치시죠. 아미타불이 아미타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건 대광명, 그렇죠? 큰 광명을 의미해요. 광명. 사라지지 않는 무량수전 들어보셨나요? 네. 혹은 무량수, 끊임없는 생명, 혹은 무량수, 무량광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한없는 광명. 아미타불은요, 사실은 뭘 의미해요? 한없는 수명을 지닌 것은 우리 몸 중에 뭐밖에 없나요? 불성밖에 없어요. 그죠? 그 불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부르긴 한 것은 아미타불 부르다가 뭐 만나라고요? 불성 만나라고요. 불성 만나가지고 뭘 깨달으라고요? 내가 실제 이런 거지가 진짜 내가 나의 참 모습은 거지가 아니고 나의 안에도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내가 비록 지금의 업은 거지만정 아미타불과 같은 지혜 덕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걸 만나게끔 해주려고 방편으로서 거지 속에 들어가신 거라고요. 근데 스님의 모습으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거지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셨나요? 네, 그래서 파괴한 게 아니라 환속하신 거예요. 스스로 계열을 내려놓고 어떤 모습으로요? 거지보다 더 위험 있는 스님의 모습이요? 아니면 거지하고 동격의 모습으로 들어가나요? 스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가면 거지가 스님 이야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예. 말 그대로 동사습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입전수수를 하시는 거죠. 입전수수를 실제로 해보신 거죠. 그래서 60부도의 마지막은 수행을 해서 열반에 들어가지고 윤회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입전수수 대승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저도 막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 오늘 안으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설명이 너무 급해졌는데요. 자, 아까 수행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화요일 열심히 오셨는데 뭔가 팁을 하나 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결제 하고 만행 이렇게 표현했죠. 만행 이렇게 표현했죠. 자, 자기 수행이 있어가지고 결제할 때 뭘 열심히 닦는다고요? 정해상수 열심히 닦다가요. 이 힘이 커지면 이제 뭐 하러 나가요? 육바람이 만행 나가죠. 만행 나가는데 보통 만행할 때 펼칠 때 보시, 지게, 인요, 정계, 선정이기도 해요. 선정. 관여도 있죠. 관여. 보시지기, 인요, 정계, 선정을 만행 100불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심에서는 뭐죠? 맨 마지막 단계가 정해 쌍수죠.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9번 반범한원은 전지한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전지한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죠. 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뒤에 뭐하라고요? 입전수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때 수행할 때는 선정을 통해서 뭘 함양하는 거예요? 지혜. 이 선정은요, 불성에 있는 지혜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선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선정은 뭐 하려고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진하게 만들려고요. 만나서 그냥 만나기만 하고 안녕하고 나와요? 아니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지혜예요. 이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보시지게 인력 정진 선정을 하려고요. 이 지혜를 뭐라고 불러요? 보통 반야라고 부르죠. 보시지게 인력 정진 선정은요,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반야, 방편, 쌍운이라고 그래요. 쌍운이나 쌍수나 같은 말이죠.
반야나 방편이나 선정이나 지혜나. 그죠? 내 개인적인 수행으로서 내가 공부할 틀이 아직 완벽하게 안 만들어져 있을 때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정의 상수라고 부르고요. 정의 상수가 완벽하게 갖춰져가지고 내가 내 몸 하나 추스릴만 하다 싶을 때는 그때부터는 닦는 육바라밀 수행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반야 방편 싸움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우리가 지혜의 바탕을 두고 지혜를 바탕으로 두고 뭐 방편을 베푸는 거죠. 자리 예타를 하기 위한 청정한 업을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하는 거예요. 선정은 뭐 하려고요? 지혜를 만들려고. 이 지혜를 가지고 뭐 하려고요? 방편을 하려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주심과 시부도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런데 이거 하나 드리려고 제가 설명 안 드렸군요. 자, 우리가 왜 수행에 진전이 없는가 이유 중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한국 불교도 그렇지만 결제한 뒤에 만행이라고 있을 때 이 만행은 사실은 뭐 하는 건가요? 나의 수행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결제할 때는 열심히 닦고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요즘 스님들 선방 스님들 점검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하죠? 나 힘들었으니까 쉬러 가야지 하고 쉬러 가시죠? 요즘 자기 점검 안 해요. 자기 점검 안 하고 그냥 이 만행이 무슨 뜻으로 바뀌었어요? 휴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자, 맨 처음 부처님 살아 계실 때에는 보름보름마다 뭐가 있었죠? 호살이 있었어요. 호살은 뭐 하는 거죠? 계율을 통해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나, 대중과 살아나가는 살림살이를 난 불편하지 않게 잘하고 있나. 호살도 뭐죠? 결국 나의 계율과 삶을, 나의 계율, 나의 수행과 대중초소에서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요즘 호살 해요? 안 합니다. 원래 우리 원래 뭐죠? 초하루법회나 보름법회가 원래 근원이 어디라고요? 호살이죠. 초하루법회나 보름법회 때 절집에서 각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줘요? 안 하죠? 이 포살도요, 옛날에는 종이도 없고 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서로 점검하기 위해서 뭘 해요? 서로 모여가지고, 다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늘 모여가지고 뭘 해요? 노래로서 서로 점검했단 말이에요. 글이 없고, 적을 글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포살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왔어요. 점검 안 하죠? 점검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원래 일용직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뭘 하라 그래요? 참회를 꼭 해라. 참회한 뒤에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 뭘 해요? 회양하라. 이게 큰 틀입니다. 산신기도가 됐던, 화엄전 기도가 됐던, 지장기도가 됐던 옛날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적은 옛날 스님들 기록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물론 이제 이 앞에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산기, 향을 오르고 이런 거 있는데, 큰 틀만 보면 뭐 하라고요? 참회.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되돌아보라고요. 그 다음에 본래 기도하고, 본래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내 걸로 가져가요? 아니면 부처님은 물론이요, 모든 중생에게 회양을 해요. 그냥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공덕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내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갈 때는 회양을 하고 가라고요. 내가 한 기도의 공덕, 내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양하라고요. 빌지 말라가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다고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나와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명백하지 않으면 기도의 힘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목적과 방법, 발언은 정확하게 하더라도 갈 때는 회양하고 가시라고요. 온 우주에게 베풀고 가시라고요. 온 우주와 부처님한테 나의 마음을 회양하고 가면 부처님은 그거 낼름 받아가지고 이마에 포켓하세요? 아니면 다시 더 좋은 걸로 돌려주세요? 우리가 아침 예불 때 아금청정수 하죠? 아금청정수 누구한테 올려요? 부처님한테 올리죠?
변이 감노다. 하죠? 이 감노다는 보통 감노는 뭐예요? 관세음 보살이 이 가지고 있는 아주 뭐예요? 뭐 아주 달디단 이슬 같은 보약이죠. 요거 있으면 온갖 중생이 뭘 풀어줄 수 있어요? 고통받는 걸 다 풀어, 고통의 불길을 다 꺼줄 수 있는 게 감노예요. 부처님이 청정수나 감노나 이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이 청정수는 싫다고 그래서 이거 감노수를 변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원래 부처님은 청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부처님한테 우리가 뭔가를 올리면 부처님은 당연하게 받으신 걸 다 일체 중생에게 회양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리는 청정수가 뭐로 변해요? 감노수로 변해서 부처님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받으신 것은 청정수예요? 감노수예요? 감노수죠? 그럼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다시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 주시나요? 감노수를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올리는 청정수를 올리는 사람이 비록 올리는 건 청정수지만 부처님이 감노차죠. 감노차를 더 좋아하시니까 부처님한테 더 좋은 거 올리고 싶어가지고 나 이쁘게 봐주세요 해가지고 감노다로 변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감노로 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리는 차를 받으시면 부처님이 뭘로? 부처님이 뭐 해주시기 때문에요? 일체 중생에게 회양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못하지만 부처님은 부처님의 능력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청정한 걸 올리지만 이 청정한 게 뭐가 되라고요? 일체 중생에게 위로운 감노차가 되게끔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는 사람은 감노다를 지금 감노다로 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외우는 거는 나를 위해 가지고 감노로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한테 회양했을 때 부처님이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감노다이기를 원해서 회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체 중생에게 감노다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굳이 나 청정수 올리는 데서 나는 청정수 올리는 데서 끝나죠. 사실 나는 청정수 올리면 끝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변이 감노다는 누굴 위해서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감노다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는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입마에 포켓하는 게 아니라 꿀꺽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체 중생에게 내가 올린 청정수를 다 나눠줄 것인데 내가 부처님께 드리는 게 청정수면은 일체 중생에게 가는 것도 청정수 수준에서 머물고 말죠. 근데 내가 올리는 게 감노다면요.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가라앉히는 감노다가 돼서 일체 중생에게도 감노다로서 부처님이 회양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감노다로 변하게 해달라고 다개 때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감노다로 변하게끔 여불문을 다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겠다. 어쨌든 우리가 수행이 왜 진척이 안 되냐면요. 포살 때도 자기 점검을 안 해요. 한 달에 보름도 안 해요. 석 달 동안 하고 나서도 안 해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일어날까요? 내가 수행한 것이 진일보해요?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되돌아가 버려요. 제자리 걸어만다고. 그러니까 늘 봐도 오늘 책 읽었어. 좀 이따 다시 읽으면 다시 새로운 새 책 읽는 것 같고, 그죠? 늘 봐도 똑같은 것 같고, 내가 수행을 해도 내 마음이 처음 수행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 같고,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점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점검 안 해서 그래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요, 뭐예요? 자기 점검이 있어요. 자기 점검이 있어요. 자기 점검 안 하시면요, 우리하고 스님하고 저하고 실참을 해 나갈 때도요,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시면 자기 수행에 있어서 발전이 없어요. 늘 제자리입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행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해도요 발전이 없으신 거예요. 그걸 뭐죠? 스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라도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요. 자, 요것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자, 인식이 잘 안 되나? 인식 큰일 났다. 자, 자, 어디 갔나? 여기 있었는데. 자, 부처님이 라올라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라올라가
그 부처님이 남기신 경전 중에서 라울라 자기 아들이잖아요. 네, 네. 아들한테 이제 좀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라울라가 무슨 제일이죠? 10대 제자 중에 마지막 막내로 들어가죠? 뭘로 들어가요? 부타 제일보다는 밀행제. 밀행제. 밀행이 뭐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는 제일이 아니라 그 밀교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울라한테 넌 꼭 이거 해 하면서 가르친 게 뭐예요? 호흡 수련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도 또 줍니다. 라울라요. 예. 라울라가 이제 뭐 거짓말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혼내면서 막 이런 거 가르치면서 이런 거 얘기해요. 라울라야, 거울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비춰보는 데 씁니다, 부처님. 마찬가지로 라울라야, 반복해서 네 자신을 비추어 돌아본 후에 행동을 해야 하고, 반복해서 네 자신을 비추어 돌아본 후에 말을 해야 하고,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본 후에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라울라요, 내가 행동하려 할 때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반조해야 한다. 점검해야 한다.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았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는 않을까? 남에게는 해로움을 주지는 않을까? 또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는 않을까? 혹시 이런 결과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걸 늘 내 자신을 반조해 봐야 한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하려는 행동이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은 선한 결과로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은 해도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행동, 생각 뭐 이런 걸 계속 말씀하세요. 말할 때도 비춰보라고 하고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고 과거, 현재 모두 행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때도 생각하는 동안에도 생각한 후에도 생각할 때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본 후에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라울라요, 과거에 어떤 사문이나 불화흠안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되풀이하여 비춰본 후에 생각하였고 말하였고 행동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이 하였다. 이건 뭐예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지 않는 수행은 자기의 삼업을 청정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사문이나 불화음만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고 되풀이하여 비춰본 후에 생각할 것이고 말할 것이고 행동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친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라울라야, 너는 이와 같이 단련해야 한다. 나는 내 행동을 반복하여 돌아봄으로써 행동을 깨끗이 할 것이다. 행동이라고 해서 수행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나는 내 말을 반복하여 돌아봄으로써 말을 깨끗이 할 것이다. 반복은요,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여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신구의 삼업을 계속 점검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내 마음을 반복하여 돌아봐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단련해야 되는지. 수행을 통해 아라한으로 들어가는데 나와 똑같은 부처님이요, 자기 아들한테 가르칠 때 당신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르침을 줬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요. 물론 이제 뭐 출익심량경, 자기를 알아치는 정해상수의 가르침 모두 다 가르쳐 줬겠지만 라울라한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게 뭐라고요? 자기 수행을 점검하는 방법, 친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게 승가에 있어서는 뭐예요? 포살 같은 개념, 늘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참회의식, 백발참회 같은 것, 그죠? 만행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점검하는 것, 이런 것으로 전통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한국 불교나 요즘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 자기 하루 동안 수행한 뒤에 자기 삶에서 내가 한 수행, 기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나 안 맞나 참회하거나 수행 점검해요? 안 해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 결제하고 나와서 밑에 결제하고 난 뒤에 정해상수가 잘 닦였나 안 닦였나 자기 생활 점검해요? 안 해요. 휴식하러 가시죠. 스님들이나 일반 신도나 자기가 계율에 맞게끔 자기의 삶을 되돌아봐요? 안 해요. 자기 점검하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자기 점검을 안 한다고요. 자기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의 수행이 올바르게 돼가는지, 자기의 수행이 지금 올바르게 돼가는지, 잘 맞는지 몰라요. 자기 수행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예요? 주력 기도하든 연불 기도하든 화두를 들든 막연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수행이 점검이 안 되고 육바라밀이 안 펼쳐지고 하는 이유는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뭘 안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에 빠졌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 안 돌아본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계행이 엉망인데도 계행이 엉망인지 몰라요. 자기가 올바르게 마음이 선정 상태에 늘 들어가서 탐진치에 안 끌리는지 자기 마음이 지금 탐진치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개정해가 다 무너졌다고요. 지금 한국 불교는. 자, 그게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이걸 늘 실천하고 실천뿐만 아니라 모두 안 한다? 점검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점검이다. 점검할 줄 아셔야 돼요. 참회가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참회 만들어놨다고요? 이게 핵심, 참회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인지하고, 자기 잘못을 잘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쳐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 하면 안 되지? 내가 무엇인가 잘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바로 참회 수행의 핵심이라고요. 참회 수행의 핵심이라고요. 요걸 통해서 뭐가 고쳐져 나가요? 내 업이, 나의 습이 바뀌어 나간다고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나의 업과 습을 정화해 나가는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화두를 들었다. 화두를 들었는데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바른 수행인가요? 아닌가요? 바른 수행 아니에요. 그럼 특히 뭐가 빠졌을까요? 자기 점검이 빠졌다고요. 자기 점검이 빠졌다고요. 라울라에테 말씀하셨던 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수행이 빠졌다고. 자,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혜동 스님하고 저희하고 실참할 때에 반드시 뭘 껴드려요? 자기 점검하시는 걸 껴드릴 거예요. 사실 기도할 때 금강정사에서 같이 했던 보살님들 우리가 자기 점검표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주셨어요.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하고 있어요. 이야, 와. 스님이 몇 점 되면 이거 상 준다 그랬죠? 예. 네, 그거 자기 점검표를 하면은요, 요거에 따라서 수행을 해나가면은요, 자기 인생이 진짜 바뀝니다. 그 자기 수행을 하고, 수행에 따라 자기 점검을 하고, 그 자기 점검한 거에 따라 자기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거를 적은 것이 뭐예요? 요범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범사원 원리가 이거예요. 요범사원. 나중에 동양의 시크릿. 네, 자기 개발서, 불교의 자기 개발서지. 그래서 저희가 요범사원 한번 하긴 할 건데 당장은 안 할 거지만요. 자기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자기 점검 꼭 하셔야 돼요. 그 어떻게 자기 점검을 해나가는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혜정 선생님 간단하게. 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구주심하고 시부도의 전체적인 계략은 이해되셨죠? 구주심을 통해서 시부도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의 내 공부가 어느 단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사실 시부도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법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공부는 아니고 보살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완성하는 단계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나의 현실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주심하고 시부도를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자기를 한번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본격적인 아마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되면 시부도와 구주심하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다 연결시켜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의학당 열고 여러분과 함께한 거는 그냥 시식 코너에서 맛만 보고 가는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고 나왔으면 이 시식만 한번 하고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내가 내 손으로
진짜 만나는 요리 한번 해보고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아마 막막할 거예요. 그죠?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죠. 근데 예전에는 가야 될 길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죠? 이제는 가야 될 길을 알았어. 그냥 그 길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매일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새 돌아보면 500km, 1000km 예. 이렇게 걷게 돼요. 그렇지. 내 그래서 출발점이 까마득하게 내 출발한 지 벌써 저렇게 됐어? 비행기가 저절로 나오죠. 자,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